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일곱 교회 중에 네 번째로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사우스 이스트 쪽으로 동남부 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내륙으로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그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인데 그 출신이 두아디라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들어본 이름이죠. 일곱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그 도시가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려 11절, 12절에 해당하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구조를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센터를 차지하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 앞쪽에 세 교회, 뒤쪽으로 세 교회를 두는,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의 카이 구조라고 하죠. 교차 대칭법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같은 주제를 반복 강조하는 그런 수사법을 쓰고 있죠. 그러고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뭔가 상당히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와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이세벨에게 유혹을 당한 배교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 그리고 잘못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끝까지 남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구원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상급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고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일곱 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는 작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급의 자주색 염료를, 천연 자주 염료죠, 가공 생산하는 곳이었고, 그 값은 우리 돈으로 요즘에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히 비싼 값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색 옷감은 아주 귀족들, 왕족들이 부르는 게 값으로 구입하는 그런 아주 최고급 그런 옷감이었다. 그게 바로 이 두아디라의 생산품이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거기에 주석과 철을 재련하는 공장들이 있었다. 그래서 금속 연합 길드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양털 가죽 제품이 있었고, 또 토기 제품들, 청동 세공 산업 등이 발전한 도시다. 그래서 규모는 작아도 이렇게 다양한 핵심 사업들이 업종별로 이렇게 연합회로, 친목회로, 길드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각각의 길드 조직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멤버들과 함께 축제를 열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을 또 제사하고, 또 그 제사에는 언제나 술과 또 음행과 이런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길드 조직들은 자기들의 결속력과 파워를 공개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이익을, 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길드 연합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상인들이 있으면 심각한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90%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파업한다고 노동자들이 하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아이고 의사님들께서 이렇게 파업을 하신다네요. 그래 자기 밥그릇이 아무래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언제나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편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단체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적용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1장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이심에 대해서 이미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꽃 같은 눈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거는 감춰진 것까지도 엑스레이처럼 뚫고 보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불꽃 같은 눈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아주 복잡한 요물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물 같은지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정돈되고 거룩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금방 미혹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내 속마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외식할 수 있는 거죠.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미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발에 가지고 있는 힘, 주석 같은 군화를 신은 그런 아주 무거운, 그래서 적군을 아예 발로 밟아서 부셔버리는, 무겁게 짓밟아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심판과 또 전쟁과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표현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은요 19절 20절에 바벨론의 음녀와 그가 주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어서 그들을 짓밟으시는데 바로 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들을 철저히 짓밟아서 그 피가 거의 말의 키의 높이처럼 강물이 되어서 수천 킬로를 흘러간다라고 그 심판의 무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마지막에 상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결정하는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상 받을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모닝스타는 사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의 장차 새벽별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사실 새벽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새벽별이요 새 시대를 상징하는 새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벽별을 상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구원이란 간신히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신히 죽음을 면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새벽별을 받는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영광을 나누어 갖게 되는 수준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이제 새벽별의 권세와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한 권세를 상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철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위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서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가진 권세로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전진하고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구원인 것이지 우리가 뭐 굴 속에서 막 벌벌벌벌 떨다가 간신히 구원을 얻는 그러한 소극적이고 그러한 수동적인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러한 권세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구원이다. 누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은 자들에게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25절에 그 말이 어디에 나오나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렇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잃지 말아라. 계속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더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이기며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일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눠주신다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꾀임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칭찬 중에 사랑과 사업,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칭찬도 참 훌륭합니다만 그 다음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는 19절 끝부분에 칭찬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발전적인 그런 아주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용두사미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날로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10년 동안만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내 믿음이 참 많이 자라났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옛날 10년 전에는 더 뜨거웠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 트렌드가 나는 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편지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가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성도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록 용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어떤 특별한 여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실명이라기보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 때 나오는 아합 왕의 왕비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을 차용한 것이죠. 그 이름을 빌어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미혹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여자 때문에 지금 두아디라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위기에 지금 놓이게 되게 되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상 16, 17,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시돈이라는 나라 아시죠?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엣바알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시돈 왕의 이름이 이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그 정도니까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 오므리가 이 시돈과 교역을 해서 이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그 무역업을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통상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자 혼인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시돈 왕의 딸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오므리가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죠. 이세벨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아니라 바알 신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서 시돈의 속국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돈이 대빵나라고 바알 신의 대빵나라고 거기에 속한 나라가 되겠다고, 영적으로 완전히 점령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집을 온 여자입니다. 와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국을 바알 신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 신당을 곳곳에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수천 명을 양성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학교는 다 폐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선지자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아야 했을 만큼 선지자들은 다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엘리야가 용기를 내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엘리야마저도 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알이라는 여자 하나가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초토화시키고 말살시켜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맥락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과정에 갑자기 한 여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옛날 그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 했던 그와 같은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여자는 교회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그러한 가짜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자가 두아디라라는 좋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본다면 모르긴 해도 이 여자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굉장히 지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굉장히 빼기 좋은 여자, 아니면 출신이
뭐 두아디라 시장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군사령관 와이프라든지 뭔가 한가닥 하는, 그래서 이 사회 정치 경제에 아주 인맥이 짱짱한 그러한 여자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오, 저렇게 훌륭한 여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다고 굉장히 존경할 수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 여자는 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혹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있거나 뭐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막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뭔가 매력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죠.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놔두고 있으며, 아니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모르죠. 굉장히 신비로움을 가지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요즘에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쩔리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볼모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썩 물러거라 마귀야 그래야 돼요. 아멘. 네, 아멘 그러세요. 제발 그러세요. 담대하게 그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그래서 아예 우리는 직통 계시라는 것을 아주 싹을 끊어버려야 돼. 계시를 받았으면 혼자 조용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혼자 받아요. 혼자. 왜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계시 받았다고 그러냐고. 아주 못 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늘 힘들고 공동체가 깨어졌던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 10절에 보면은 그녀를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용납이라는 뜻은 뭐 관용해주다, 아니면 뭐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다. 영어로 NIV에는 tolerate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tolerate는 좀 이렇게 견뎌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좀 참아주는 것.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좀 release 해주는 것, 허용해주는 것,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진짜로는 풀어줘서는 안 되는 건데, 진짜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용납해주고 허용해주고 풀어주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딱 막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그 여자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스탑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딱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액션으로 그 여자를 금지시키지 않고 그냥 조금 톨러레이트를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든지 그 여자의 이러한 거짓 선지자 역할이 점점 심각하게 성도들 안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사실 좀 참아준 게 문제입니다. 좀 나도 보지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고름이 살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알랑가 몰라 이명래 고약이라고. 자, 그렇다면 왜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그녀에 대해서는 초장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았을 때 바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라는 말이 나오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에서 떨어졌다고 꾸중을 들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에 대한 칭찬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블랙홀처럼 쓰여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교회에서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사랑 그러면 뭐 전부 다 그 앞에서 다 그냥 모든 게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블랙홀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회의 거룩성까지도 양보해야 하는 그러한 블랙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탄의 미혹까지도 용납해주고 기다려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아주 나이브하고 로맨틱한 미명 아래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도록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세벨 한 사람이 무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의 유력한 성도가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걸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이세벨이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회개한다면, 그런다면 당연히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하는 사람들은 참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온전히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이세벨을 어떻게 하겠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여기서 침상은 the bed of suffering, 아주 고통스러운 베드죠. 병상이죠, 병상. 그러니까 아주 거기다 던져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까지도 보면은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대개 자녀들까지는 언급을 안 하는데 진노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상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으면 주님과 동등한 그러한 거룩한 영광을,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외부에서부터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통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없이 믿음도 잘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부에 있었던 것이죠. 내부에 한 여자 때문에
암덩어리처럼 성도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즘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요즘 교회를 누가 외부에서 핍박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잡아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교회 눈치 보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우리가 핍박받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이권과 이념으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신앙의 목적을 흐려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며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떠드는 장소도가 아닙니다. 이곳에 보수 정치인들이나 진보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선정장으로 할 전혀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진노하신 게 만민이 기도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사치들이 장사를 해먹고 돈을 바꾸고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아주 그럴듯한 정말 죽어서 주둥아리만 뜰 그러한 아주 천박스러운 말장난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해 먹고 교회 안에 정치꾼들이 들어오고 환전상들이 재물을 팔아먹는 사람들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을 오늘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희망이 있냐고.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희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회개가 자기를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더럽혀져 있고 더럽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장차 무서운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이세벨들의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한 사람 정도는 놔둬도 되겠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목회를 지난 18년 해오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좀 놔두었다가 고름이 살 안 되는데 놔두었다가 고름이 더 깊게 퍼져서 그것을 도려낼 때 정말 치명적인 고통을 느껴야 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교회를 교회되게 거룩하게 이 시대에 지켜내고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더 발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